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입니다. 이 말은 절망하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소망이 있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때는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소망이 없기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해도 죽지 못해 사는 자하고 살아야 할 이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하고 같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보면 고난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이 있고 이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강하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반대로 소망이 강하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학생들에게 있어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거, 이거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 거, 1등 되고 싶은 거, 이거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얻길 원하는 소망이 강하면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 고난도 작은 것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고난이 크면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하는 이 소망이 점점 작아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꿈이 크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꿈이 작아지는 이유, 바로 이런 것이죠. 초등학생까지는 공부하는 그 고난이 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소망은 커집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의사가 되겠다든지 뭐 박사가 되겠다든지 사장이 되겠다든지 막 이런 큰 꿈을 갖죠. 그러다가 이제 막상 중학교에 들어가면 공부할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고난이 커지는 거예요. 고난이 커지니까 이 고난을 이길 만한 그 꿈을 더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꿈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소망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망이 커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작게 보이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물으면 건강, 그 다음에 돈, 그리고 가정의 화목, 뭐 대부분 이럴 것입니다. 이 세 개에서 벗어난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재산과 화목이라는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게 운동도 하고 뭐 먹는 것도 신경 쓰는 것이고 또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 나가는 고난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된 자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지금 건강하게 돈 잘 벌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까?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건강과 재산과 화목한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진정한 소망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약 2000년의 역사에서 핍박과 박해가 늘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건강, 생명도 빼앗기고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요. 가족들 간의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생각해도 다 순교를 당하고 또 유배 생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교회가 불타오르고 신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이 고난을 견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으면 나를 죽이려 하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너무 커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신앙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킬까요?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이 소망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면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면 소망을 위하여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힘든 세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겨내야 할 고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고난을 이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소망하는가?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023년 사는 이 날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되겠어? 우리가 이렇게 되겠어? 라고 할 만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100년 이상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100년 사는 거, 200년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되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변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홀해갖고 횡설수설한 거예요. 뭔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횡설수설하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가 좋다고 했어요. 거기가 산이었는데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는데 그들은 마음에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장막을 짓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또 얼마나 커다란 소중한 소망이며 흥분될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그 일생에 가장 소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완전한 세계, 회복된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 자연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다스릴 아담이 타락했으니 당연히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연 또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구가 너무 병들었다, 너무 망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줄어야 한다.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려요. 없애기만 하나요? 그것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염시켜가지고 그걸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그것뿐만이니까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핵무기란 걸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 이 땅에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면 이 지구를 완전히 폭파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벌써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지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가장 망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만 죄의 저주와 사망에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까지도 죄의 저주와 사망에 묶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종에서 풀려나는 구원을 강력하게 원하는 것처럼 이 피조물들도, 이 자연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풀어지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것에서,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것,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단지 나 하나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 나 하나 좀 편안하게 사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사회적인 구원이고 이 세상 만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거기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수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수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가 소를 먹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해요. 왜? 사자는 육식동물이니까. 그런데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런 죄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자는 소를 먹지 않고 소는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한 평화로운 그런 다스림이 되겠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가 살았잖아요. 그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옷을 입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입은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그 풀밭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 그것은 그곳에 해됨과 상함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옷을 벗고 저 풀밭에 들어가면 난리 날까요? 온몸이 막 풀독이 오르고 목이 뭐 해충들에 쏘이고 해서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세상, 서로 완벽하게 공존하며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이 앞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몇 년 행복하게 사는 것과 바꿀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진 핍박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상상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식의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완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미 그 소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은행에 3년짜리 적금을 넣었다고 하면 그 돈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돈은 아니죠. 물론 중간에 그냥 돈을 찾을 수 있지만 돈을 찾으면 약속한 돈을 다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려면 3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것이지만 아직 내 것이 아닌 것. 이것이 지금 우리와 소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도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까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할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확증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꼭 잡아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기껏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껏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가장 불쌍한 자일까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걸 주시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작은 것만, 눈앞의 것만 보아서 그 작은 것만 바라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이 세상하고는 다른, 이 세상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소망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까? 우리가 받게 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소망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힘듦은 힘든 것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고 그 소망을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